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서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네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어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신람교회와 우리 진실의 소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회복 단계 엎어지고 어지러진 이 국가 정치도 사회도 모든 것이 종교도 사회도 개혁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인생길에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신랑 성도들에게도 시청자 유튜브 성도들에게도 복된 일이 많이 넘쳐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서를 총망라해서 마무리 에스라서를 설교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에스라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150년 후에 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조상의 죄로 인해서 분단된 이후에 또 그 주변국들의 강대국에게 속국이 됩니다. 속박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강대국에 그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상죄로 인해서 그렇게 자손에게 죄가 내려와서 자손에 대해서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에스라서가 써졌는데, 에스라라는 인물은 그 젊은 청년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아비들, 자기 부모님들을 손잡고 자기 아버지들이 상당히 유명 인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억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우리나라도 이후 동란 때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은 북한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유명 인사들은 또 관료를 세우고 핍박을 많이 받게 되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같이 끌려갑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온 가족이 끌려가다 보니까 위에서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세 친구가 있어요.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똑똑했어요. 그렇지만은 느부갓네살과 신상과 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방 나라의 속박에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세상 어디로 가도 이방 나라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아시아래야 합니다. 그 주변 강대국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현실을 볼 때에 소련, 옛날에는 소련이라 지금 러시아고 중국, 응? 이렇게 강대국에 우리나라가 다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건동 지역에 유럽 지역에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 건동 지역에는 보면 바벨론, 또 그게 뭐 리디아, 그런 강대국 속에서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조그마한 나라를 큰 빛을 발하게 하시는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나라 큰 빛을 발하는 건데 고통과 어떤 억압 속에 있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을 항상 현실적으로 현실의 내 모습하고 현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적, 역사. 그래서 오늘 에스라스를 제가 쭉 1장부터 벌써 몇 주간 하다 보니까 10장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마무리 총마무리하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70년 이후에 이제 끌려 해방돼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스는 에스라 7장부터는 뭔가 에스라가 활동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는 또 그 동무들이 조금 에스라보다는 좀 나이가 많을 겁니다. 먼저 에스라가 예수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전을 먼저 세워요.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먼저 세운 데 있어서도 한 20년 정도의 또 반대파들이 또 있어요. 항상 그 북이스라엘 쪽은 보면은 북이스라엘 쪽에 그 열지파 쪽은 항상 대적이 됩니다. 우리 북한하고 대적하듯이 남쪽은 남유다다 생각하고 북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방해꾼들이야. 이 성경을 보면서 현실이 다 맞아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설교는 현실의 결론이 나와줘야 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이나 또 거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단됐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70년 가까이 와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모든 백성이 다 나오게 됩니다. 70년이 딱 차니까 다 앉아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에스라 속에 에스라라는 주인공은 뭐냐?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는 끌려갔다 회복 단계 바벨론 억압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난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지난주에 9장에서는 에스라가 통해 자복합니다. 중부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또 죄를 지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억압당하고 그 강대국 밑에서 그 애방나라에서 촉박당하고 굴욕당했던 그렇게 당했던 우리 조상의 죄를 인해서 그렇게 굴욕을 당해서 한번 우리가 쓴맛을 봤으면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뚱뚱한 짓을 한다 이거야. 그게 뚱뚱한 짓이 뭐냐? 자기 이스라엘에 들어 이방 족속들이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니까 그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우리 아들을 줘서 또 그 아들 데려다가 이스로 혼연이라 그래. 혼연 같이 섞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혼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구된 영적인 회복과 함께 문제 이 종교 개혁이 거의 완성화됐는데 또 더러워진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스는 한 권의 책이라 그랬어요. 한 권의 책이 70인역에서 번역 70인역에서는 이 두 권으로 이렇게 딱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다니엘 에스라스를 할 것인데 에스라스는 아직 느헤미야스를 할 것이니 한 권의 책인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주어진 사명이 틀려요. 에스라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영성 회복 운동자입니다. 회개 운동자입니다.
그래 부흥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회면 사회개혁을 정치개혁, 정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요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쓰임이 들려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때 또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다시 신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먼저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적인 것은 뒷문제라.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세상에 산다는 것은 바벨론이요, 아시리아요, 주변 그 건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 정욕대로 살았었어. 돈 많고 학벌 많고 세상 권세라는 것은 힘이요, 완력이요, 거짓이요, 공갈이요, 협박이요, 위선이요. 그런 데서 휘말려 살다가 같이 막 그런 사성을 덮어쓰는 것이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삶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우선이냐? 영적 치유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다 교만이 넘칩니다. 돈이 많다. 그 전부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쓰러지는 목적이 돈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이슬처럼 사라지고 병들어 죽고 자살하고 모든 질병과 고난 속에 막 고통하다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찾아온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가 영성 회복 운동하는 것은 내적 치유를 한다. 내적 치유, 심령 치유를 하는 것, 심령 치유. 모든 목회든지 사회든지 어떤 것도 근본 치유는 내적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이거지. 심령 치유가 돼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잔뜩 하면 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 있던 날 안에서 재물이 우상이 돼버려. 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야. 돈 많은 사람도 집 크고 땅 많고 하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없고 대부분 보면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대부분 우환이 끝날 날이 없어 집안 자손이 안 되고 모든 문제를 안고 그래 또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결국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이래저래 다 재산이 그 모았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수년 내에 다 날아가고 없어요. 요즘엔 정권이다 무슨 금융을 장사를 하다가 팍 튀기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 세속대 문화라는 겁니다. 영적인 병인 거예요. 심리적인 병인 거예요. 그것을 정화시키고 새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 것처럼 에스라가 그 운동을 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야. 아멘. 오늘 목회자 에스라 같은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 영성 회복 운동을 해야 되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라는 게 교회는 목사는 영적인 의사라는 게 영적인 의사. 그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워주고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영적 지혜를 주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고 영적 자원을 다 주시면서 성경대로 율법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내적인 영성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원래 에스라의 애국 운동은 먼저 영성 회복 운동은 너희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굴욕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조상교로 인해 그만큼 고통당하고 억압당했으면 이제는 그 짓을 좀 하지 말고 회복해서 그것이 뭐하는 짓이냐? 혼연하지 말라는 혼연은 뭐냐? 이방 그런 족속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섞이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야. 거기 이방 족속이 뭐냐? 마귀들이야. 마귀들. 마귀지들인 자들하고 같이 놀면은 더럽게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함을 지키라는 거야. 예? 정결함을 지키라는 거야. 지조가 있고 사람이 정말 신앙인 다운 모습을 가지고 절개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따듬어지고 이제 더러운 것 돈 쫓아다니지 말고 더러운 엄나라 짓 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자원 영적인 모든 로고스에 쓰여진 말씀이 있지 않아.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희가 병들지 않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귀에 속하지 않고 마귀와 세상과 짜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또 엎어지는 짓을 하고 또 혼연하고 이방인하고 이방 족속 자식들하고 결혼하는 이 자체를 뭐냐 마귀하고 짜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짜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또 에스라가 오늘
1장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교회 성전 앞에 엎드려, 제단 앞에 엎드려 하면 내가 섬기는 제단 앞에 엎드려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통기자고 하는 기도자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거부터 해야 돼. 목사가 뭐 아는 것 가르친다고 이상한 거 뭐 아는 것처럼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내 깨끗한 심령 회개하는 회개하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엎드려 통기자고 하는 목사가 되라. 왜? 내 문제가 아니고 나라 문제, 이웃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내 행지가 문제, 국가 운명의 문제, 국가 정신지도 썩어 빠진 정신세계 좀 바로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참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자기 성도들이 객길로 가고 세속가 되고 더러운 짓을 하면은 목사가 엎드리면 다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의 문제가 엎드릴 줄 알아야지. 그게 지난주에 중보 기도자의 중보 기도의 참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최고의 중보 사역자는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은혜를 입고 그 기도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영적 지도자들은 에스라처럼 성전 앞에서 울며 통에 자복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에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힘이 통곡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엎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통에 자복 같이 엎드리시다 같이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리더십, 참된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한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너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라니까. 그 개딱가리 총회장하고 뭐고 명예가 그 명예가 대단해. 제발 그런 데 관심 두지. 그런 거 하려고 뭐 부림치지 말고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이 총회장 딱가리 그런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런 거 땅에 밟아버리고 밟아버려야 그런 버릇이라는 게 없어도 돼. 나도 박사 나도 명예 박사지만은 유명한 미국 베다드 신학대학교 박사지. 박사모 막 던져버렸어. 나를 밖으로 그날 밖으로 땅에 던져버렸다니까 일부러. 이까지만 필요이다 이게 돈만. 그래도 그게 필요할까 자꾸 집 보관을 해놨어. 그런 거 나타내지 말고 진짜 심령이 회복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교회 성도가 아픈 성도가 있으면 쓰러진 성도가 있으면 병든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한 가정을 성도 그 주의 종이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막 제단을 피우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신방도 안 가고 제 마음대로 명예 찾아다니고 바닥이 빠져 돈 벌러 다니고 조금 어렵다고 막 일일이 싸돌아다니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성도들을 덮병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의 지도상을 보면 이 영성을 보면서 에스라가 통해 자복할 때에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한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요. 성경 오늘 에스라서 틀린 말이 굳이 에스라서 역사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략적으로 금방 말했어. 주변 국가들한테 이스라엘 바벨론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 끌려가서 고생했고 이방 조수에 속박당해봤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백당해봤고 그래가지고 그거 나라들 또 근동 지역에 그 페르시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뭡니까 메대를 페르시아하고 메대를 한 유럽국인데 페르시아가 메대를 딱 정복해버렸어. 한마디로 애할아버지 손자가 애할아버지가 손자 딸 그 메대왕 딸 아들이 그 손자가 애할아버지 땅을 차지해버렸어. 그래가 그 주변에 뭐 리디아고 그게 바벨론이고 다 정복해가지고 그때는 이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이렇게 예루살렘 정리를 다시 짓게 해주신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통치한 완전히 통치한 큰 제국왕 그 고레스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풀어주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영성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세상에 큰 강대국이 버티고 한 달치도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그 악한 왕도 그 이방 왕을 마음을 살짝 돌이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싹 풀어주는 거, 회복시키는 거. 70년 숙박에서 싹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거의 이제 완성, 그 교회도 다 세워졌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세우신 큰 웅장한 성전만큼은 못해도 조그만 해도 실속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생활 잘 하다가 또 이방 혼연, 이방 족속들하고, 그 이방 강대국들 그 족속들하고 혼연하고 또 섞이는 것을 볼 때에 또 죄짓는 모습이 보이니까 에스라가 먼저 엎드렸다. 엎드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통해 잡고 가더라. 오늘 이 에스라 쓰는 결론은 이거예요. 쭉 1장부터 쭉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배경과 또 억압당했던 거 다 회복됐는데 또 회복시키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많은 백성이 심히 같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에스라도 막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백성도 맞습니다. 같이 통해자고 하는 참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였어.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을 다 에스라가 엎드려서 통해 잡아가니까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뭐냐. 에스라는 혼자 사는데 에스라 마음에는 이거 세계 운동시켜야 되겠는데 백성을 깨우쳐야 되겠는데 먼저 무릎 꿇는 것을 보이니까 그때 동력자가 탁 나타나는 거야. 동력자가. 스가냐라는 동력자가 딱 나타나는 거야.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못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아내를 삼고 범죄했으나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우리가 금지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소망이 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에 엎드리면 우리 기도했으니까 이제 소망이 있다. 아멘. 엎드려지니까 소망이 있는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스가냐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에스라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막 그래 해보자. 나도 너를 돕겠다. 너 기도해. 나도 네가 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동요하겠다. 협력하겠다. 협력자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응? 그런데 꼭 보면 또 반대하는 것들도 태어나요. 또 나와. 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이게 그게 세상 일이야. 아무 깨끗하죠. 교회도 보면은 양마 있으면 되는 염소 새끼도 있다니까. 꼭 보고 방해꾼들이 있어요. 해방지라는 것이 있다니까. 해방꾼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보면은 꼭 보면은 조그만 어둠의 세력이 다 치워지지 않고 조금 남아.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한 치료는 안 돼요. 내적 치료할 때 조금만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에 좋지 못한 쓴뿌리가 항상 남아있어. 그것이 싹 빠지면 그냥 완전 치료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남겨두는 거야. 아멘? 조금씩 남겨두는 거야. 그날을 조금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완벽한 치료를 그래서 저는 그런 느껴요. 항상 내도 깡패 생활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괘씸하고 복수심이 한쪽 마음 구석에는 쓴뿌리가 남아있다니까. 아주 이놈들 한번 손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걸 억제하고 사는 거야. 그걸 억제하며 사는 거라니까. 그걸 분출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은혜를 듣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 엎드려지니까 스가냐라는 친구가 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회개 운동하는 걸 못마땅해 생각하고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론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실에 이는 당신이 할 말이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내가 이제 강단에 서서 외쳐라. 설교해라. 부응합해라. 하면 네가 입을 열어가 외쳐라 이거야. 그 입에 서가냐 그 부추기는 거야. 애쓰라고 네가 이제 나팔 불어라. 네가 강연에 한번 해란 말이야. 네가 부응이라 한번 해버려라. 영상해보 부응이라 한번 해라 이거야. 옆에서 딱그 격려자 스님 애쓰라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오민석 목사가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 막 이리 꼬이고 막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성교한테 돈도 주고 해라는 게 마음을 이리 지금도 막 편치가 않아. 그 생각만 뭐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나는 그렇게 돈 들어서 그 박봉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은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싹 풀어질 일 안 한단 말이야. 아직도. 요 주변에 있는 또라이 같은 목사 새끼들도 그렇고 또 돈 받아 쓴 선교사라는 새끼도 그렇고 인간 그러면서 선교사 목사라는 것들이 양심도 없는 새끼들이 그게 무슨 목사냐 말이야. 나는 이 유튜브 때려라 이 새끼들아 듣고 너들 앞에서 엎드려 회개해 이 새끼들아. 그게 공짜가 아니고 피값이야 생명값이야. 잘못 먹으면 가는 수가 있어. 나 분명히 말하지만 회개 운동할 때 이때 격려를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떡 따먹고 뭐 앞에 몰수하고 이까마시 하는 놈들 그것들이 무슨 잘 될 일이 있겠어요? 독약은 선한 것을 잘못 먹으면은 독이 된다 그랬어. 성찬식 때 회개치 안 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죄가 더 커진다 그랬어. 그래 거룩한 자가 먹으란 말이야. 회개하고 회개하자 양심이 갇혀기면 먹지 말라 하잖아. 하나님 생명이 떠서 피값을. 생명이 목사 속에서 나는 돈은 전부 피값, 생명값이란 말이야. 함부로 꾹꾹꾹 하는 게 아니야. 죄에 다 걸려버린다니까. 양심이 걸려버려.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성찬식 때도 함부로 그 떡을 피를 마시지 말고 잔을 들지 말고 떡을 떼지 말라 하잖아요. 그걸 좀 잘 알고 성찬식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함부로 남이 따라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성찬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래 전부 다 거룩한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손에서 나가는 예물 성교비들은 피값이다 생각하고 그걸 찾기도 하고 잘 써야지 더 복이 넘치지. 뚝 따먹고 세상 돈처럼 사기치면은 양심이 걸려가 평생이 안 풀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야. 너희들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지만은 다 해결할 문제라니까. 그래 성령 회복 영성 회복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결 운동을 할 때는 답답해하는 주의 에스라의 그 심령을 보고 통해서 하고 옆에 서가냐라는 이 동력자가 나타난단 말이야. 진저 목사 앞에 옆에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 서가냐는 내가 당신을 밀어줄 테니 지지할 테니까 당신이 강단에 서세요. 하고 외쳐버리세요. 또 부흥이란 하란 말 부흥해로. 정말 우리가 회개 운동을 회개 기도를 한번 하자고 막 설교를 하라고 이 서가냐 격려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나 우리 홍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서가냐 같은 그런 내 동력자단 말이야.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같이 오지 말라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다 때려버리면 내가 더 외로우니까 그래도 붙여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힘을 주고 요즘 나 그래서 산다니까. 그래서 홍미서 목사가 살아있다니까. 그 연명이 되는 거야. 연명이 영적이 줄기를 놓지 않는 거야. 그래 옆에는 누군가 동력자가 있게 돼 있어. 지금이라도 내 이 성령을 듣고 양심이 갇히게 되면 오면 내가 한 대 해주면 얻은 것은 없는 걸로 다 치부할 수 있어. 그 평생 엉터리 같이 그만 생각 갖고 양심에 걸리는 짓을 하면 못 써요. 서가냐는 오늘 멋있는 에스라의 동력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당신이 할 일 있잖아.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입을 열어. 선포해버려. 설교하면 회개 운동 시키란 말이야.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전부 영성 회복 성령 운동을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일어났었어. 내가 도와주리라 하면 서가냐 멋있잖아.
이제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울고 토개 잡고 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딱 일어났었어. 외치소서. 그런 스가랴 같은 동력자도 탁 나타나야 돼. 그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의 일을 하려면 동력자들이 하나 붙어가야 돼. 나는 저가고 무사가 워낙 복음적으로 사니까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따라 있어. 변호사, 정치가, 박사들 쫙 비치대 딱 추앙을 그게 영성이 바른 자의 에스라 같던 지도자가 정가원 목사라니까 난 정가원 목사니 그 사람 그 사람도 모순이 많아. 사람 냄새가 풍기지만 그래도 복음이 강인하게 나타나니까 다른 지지자들이 나타나고 말이야. 쫙 조직이 되잖아. 어디 끈들이 재정도 딱 갖춰지고. 너무 미스 목사도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나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미스 목사의 수라처럼 나를 무릎을 꿇는 사람이란 말이야. 앞으로 너들 내 마음 괴롭힐 바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스가랴 같은 동료가 탁 나타나고. 또 누구가 다 설교를 듣고 정말 저 목사하고 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회개운동을 하겠다 이거야. 다음에 예스라스 저 느헤미야를 보면 또 멋있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라. 정치 지도자. 총독으로 임명받고 온다니 총독으로. 저 페르시아 왕한테 총독 임명장 받고 쫙 총독으로 일한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맥을 쫙 보면서 지도자 상에 그 시대 상에 현실상에 맞춰보란 말이야. 그래 딱 맞아 떨어져야 복음이 제대로 설교가 된 거야. 성경책 보고 줄 읽고 대단한 소리 헛소리하지만 내가 이 에스라 안 껴는 새끼 내 에스라 따라하더라고. 모방을 해가 뭐라 하는데 에스라 8장 한다 해서 내 딸 하나 보면 내 딸모니 괜찮아. 차라리 내 흉내라도 내다보면은 그래 좀 10분의 1은 좀 영성이 좀 갖춰지다 인정을 해줄게. 한참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죽어봐야 저승을 알고 다 이래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아파봐야 하나님이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저 되는 일은 없어요. 쉬운 시련과 옛날을 느껴봐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한 조금 아는 성경 지식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 아니야.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무 의미 없어. 심령이 못이 박히듯이 심령을 찌르는 수술하는 설교가 나가야 돼. 가슴을 치고 마음을 수술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게 성령 운동이지. 올레스라는 그런 엎드리니까 스가랴 이 동력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에스라가 팍 그 강단의 앞에 서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비가 막 쏟아져. 그날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막 설교를 하니까 그날따라 하나님께 비를 쏟아내리. 비를 철철 맞으면서 떨면서 막 회개하고 막 통해자고 한다니까. 이거 보면은 딱 또 이 8절에 보면요. 에스라 멋있어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해에서 쫓아내리라. 스가랴가 딱 그렇게 하는 게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이 집에 가서 하루인가 3일 정도 똑똑 금식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옆에 방백들이 회의를 해. 방백들 장로들이 방백들은 뭐냐면은요 세상 관료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은 세상에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세상 관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교회 관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스가랴가 막 그렇게 하니까 협력조가 되니까 장로들도 같이 방백들도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막 이제 광고를 하는 거야. 막 언론에 퍼뜨리는 거야. 3일 내에 이 성전 앞에 모이지 않는 백성은 다 쫓아내긴다. 인정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뺏어버리겠다 이게. 너 재산까지도 못 써 가겠다 이거야. 그러고 이 모임에서 탈퇴시키겠다. 우리 민족에서
민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그 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탈퇴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통해 자욱하니까 서간나라는 동료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일어나라. 내가 지지하니까 가운데 이제 딱 그렇게 하니까 또 장로들 방백들까지도 회의를 해가지고 3일에 안 모이면은 전부 이제 여기 부흥회 하니까 모여라. 오늘 에스라가 오늘 뭐라고 외칠 테니까 내일 모레 날짜를 정하는 게 며칠 날 에스라가 회개운동 부흥회를 하니까 다 모여라. 안 모이면 3일 안에 안 모이면 탈락시키겠다. 제외시키겠다. 우리 백성을 인정 안 하겠다. 그리고 재산까지 다 몰수하겠다. 그렇게 협력자고 막 생기는 거야. 아멘? 그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옥미성보다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딱 생각한 게, 내가 죄를 없구나. 내가 불평하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엎드리자. 차라리 내가 더 죽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한다니까 오늘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하고 내가 좀 따진다니까 해결해달라 이거. 하나님 결판 내달라 이거야. 내가 죽든지 하나님 죽든지 둘 중 하나야. 하나님 죽지 하겠습니까? 봐라. 결판을 딱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나.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야. 오늘도 예수님이 엎드리게 응답하시는 거야. 서간녀가 딱 나타나고 장로들 방백들도 협력하는 거야. 그 3일 만에 이 강장이 안 모이면은 그 재산 다 몰수한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도 안 모이면 쫓아내버린다. 우리 성전 우리 백성은 인정 안 하겠다. 그렇게 다 모이는 거요.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9월 12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가 큰 비를 인하여 떨며 큰 비가 이 일이라면 회개운동의 이 일가 비까지 쏟아지는 거야. 성령의 비와 세상 진짜 비도 막 쏟아지는 거야. 성령의 불이 막 내리니까 또 자연적인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떤다. 그러니까 마음을 떨고 육신도 떨고 떠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일가 큰 비를 인하여 떨며 제사장 에스라가 이르소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 여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지금까지 너희들 만났던 인연들 다 끊어버리라. 결혼한 자 있습니까? 너희들 다 끊고 다 돌려보내라 말이야.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또 해무리가 큰 소리를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너희 결혼한 거 다 헤어져라. 잘못된 결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한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 버리고 여자는 남자 버리고.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딱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 이틀에 그 일들이 하도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 하루 이틀에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니 시간을 좀 우리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 떠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리할 테니까 갈 자는 가고 올 자는 오고 해서 다 할 테니까 더 큰 죄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이제 그 에스라한테 우리가 이 백성들 실토하는 거야. 토로하는 거야.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못된 놈들이 딱 나타난단 말이야. 15절 보면은 이게 뭔 말이냐. 또 보면 또 해코지 하는 또 아니다. 우리 반대 세력들이 또 있다는 거야. 15절에 보면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러니까 같이 합세하는 날 또 있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의힘 당을 보면은 나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국민의힘을 보면서 그 유승민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꼭 보면은 나라가 대통령 위주로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김기현이를 지지하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보면은 반대하는 자들이 또 있단 말이야. 또 짓뜯는 것들이 있어. 말꼬리 잡는 것들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어. 회개운동을 다 같이 하자 하는데 꼭 보면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대 세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지금이나 그래서 완전 청소는 안 되고 또 잔재된 못된 무리가 남아서 그것을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그러면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 이 세상 살 동안에는 100% 치유가 안 돼. 뭔가 조금씩 아픔이 남아야 돼. 육신이 병도 보면은 다 치유된 것도 약한 부분이 또 있어.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지 말라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래 바울 보고 가시를 네 가시를 좀 뽑아달라니까 그 가시가 얘를 자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가시가 은혜인 줄 알아라 이거야. 가시가 그러니까 완전한 가시가 좀 남아 있어야 돼. 완전한 것은 없어. 집안에서 보면 기도할 제목이 남아 있어야 돼. 너무 풍성해도 안 돼. 너무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없어져.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종을 비롯해서 장로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항상 고난을 감사하면서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게 고난 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아멘.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다는 거야. 그 다 만족한 늘 돈만 많으면 돈 엉뚱한 짓 한다니까. 정신세계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꼭 보면 못된 무리가 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교회도 보면 염소 새끼 몇 마리가 들이받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야 교회가 또 정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니 3개월 동안 10월 초 하루라는 것은 왜 10월 초 하루냐면 7월 1일이 우리는 6개월 차이 납니다. 미국 유대 달력하고 유대는 우리는 1월 1일이 6개월 차이 나기 때문에 유대 달력은 7월 1일 일요일이 시작이야. 7월, 8, 9, 10월 1일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 그 본인이나 백성들을 자꾸 조사하는 거야. 누구 자손에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 누가 조사하는 기간이 3개월 걸려. 그것을 누가 했냐? 이거 보면 방백들이 했다고 하잖아. 조사하는 종족을 따라 이 방백들 그 관료들을 몇 명 딱 임명을 줬냐? 누구 불러가지고 몇 명 불러가 그 조사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조사하는 기간이 3개월 걸려. 그래서 뒤쭉 나오는 것이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쭉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어. 그 족속들 명단을 쭉 해놨어 이게. 쭉 나와 있어.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 이거는 볼 거 없어.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3개월 또 조사기간 3개월이 있었다.
그 명단 혼연한 사람들 명단 조사하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 모든 구별됐다니 완전하게 성별이 됐다. 완전 성별 조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세력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 요걸 꼭 참고를 해야 돼. 100% 이 땅에서 100%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어둠 세력이 조금씩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확장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자기 이 군사 독재처럼 막 잡아 쫓치는 게 아니고 민주화 시대의 정치는 이제 열린 시대 정치는 이제 이 구테타 같은 건 뭐 있을 수가 되질 않아요. 안 먹혀. 독재 정치는 저 김정은 씨 전에봐 지금 이웃 나라가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망하는 것을 지금 바락쓰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시부해버리고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복지 국가로 세계 선교 국가가 되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야. 대통령 한 사람이 천진적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경을 알면은 그 사람이 보면 이 분성에 상당히 지혜가 있고 인내심이 있고 뚝심이 있어요. 우직하게 끝까지 싸우고 그러고 말수를 줄여. 구참 말이 없어. 그래서 딱 이 사람 하나님 쉬었구나. 그러면서 기독교 사상을 딱 갖고 하는 거야. 정강원 목사의 설교를 다 듣는 거야. 이 나라 기독교 국가 시장 경제 그 세 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원칙. 그 이승만 박정희를 앞세우고 그러니 모든 우리나라 그 기초를 근본을 딱 근본 위에서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시대의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 5년 안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크게 뭐 대한민국 지금 5년은 지금 완전히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 딴 거 없어. 완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재인이가 딱 엎질러 나고 개판 쳐난 거 바로 잡는 일만 딱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뭐 한동훈이 할지 누가 할지 몰라도 그때 번성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번성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혁가게 새로운 번영이 일어나야 돼. 예? 그렇지만 또 잔재 세력이 또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야당과 여당의 견제인데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데 이 야당 지금 야당은 썩은 야당이야. 이 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라니까. 나는 분명히 없어진다 보거든.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 목사는. 그래서 정치 뉴스를 자주 들어야 되고 딱 그렇게 관심을 두고 성경에 비추어가지고 시대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펼쳐져 있고 5년 내년 3월 총선 안에는 어떻게 여당이 야당을 쭈물딱거리고 끌고 가는 걸 봐야 돼. 이재명이 지금 당이 집으면 안 된다니까. 이재명이를 문재인 당이 집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딱 때가 되고 한 방에 지어준다. 한 방에 내년 총선 때 딱 승리하고부터는 이제 그때는 작전 들어가네. 그 안에는 시간 끌기라니까. 난 다 보여. 다 그 전략이. 그러니까 막 식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시간 가기 전략을 가지고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 전략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역시 윤석열 대단한 사람이다. 말로 뻥긋뻥긋 하다가 저지른 척하면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유연하게 이걸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딱딱 부러지면 이게 안 돼. 사람 속은 더 하면서 참아가면서 손에도 번쩍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고. 그 예술을 가지고 딱 물을 뚝 붓고 또 할 때 말을 할 때 딱 선포도 하고 그리고 옆에 방백들이 또 막 갈려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설가자 같은 통역자도 나타나고 막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막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말 이유는 없다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되게 새로운 게 더 열려야 돼.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위기를 타고 넘어갈 줄 알아.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얼마나 멋있던 지도자냐 말이야. 늘 항상 하는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금 70년도 굴욕 당했으면 또 그 짓을 한단 말이냐. 한번 당해서 이제 안 해야지.
또 그런 게 보이니까 완전히 조사단을 준비해가지고 싹 조사를 하잖아. 18절부터는 끝절까지는 전부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도 전부 다 명단 조사해가지고 딱 공개 발표해버리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성대로 확실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의 회개 운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마지막 10장이라는 거야. 결론이 딱 나타나야 돼. 신앙은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 시련도 많아. 아픔도 많아. 그 반면에 옆에 찌질한 놈 두면 안 돼. 딱까지 힘을 맞춰야 돼. 마음을 맞춰야 돼. 아 하면 아, 예 하면 예, 노 하면 노. 같이 딱딱 손 짝짝꿍이 맞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찌질한 것을 뱉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도 안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안 부르는 거야. 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왜? 그 잔적들을 그가 뒤집어져. 그가 붙여 살아야 돼. 오미스 목사 마인드를 가려면 찌질한 놈들이 붙이면 안 돼. 에? 그래서 장로도 오지 말라는 거.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 갈등은 있어. 난 분명히 이유 들으라고. 그 찌질한 놈 옆에 붙이지 마라. 알고 때도 안 하는 소리 붙여 하고 말 갖다 붙이고 변명 잘하고 이유 붙이고 이중인격자들 왔다리 갔다라는 인간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해야 돼. 주변에 혼자 딱 바로 쓰면은 에스라가 바로 혼자 무릎 꿇으니까 백식들도 무릎 꿇고 서가냐 동역자도 나타나고 장로들도 방백들도 조사단을 만들어지고 쫙 일이 되니까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결론이 딱 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끝에 이 책에 묻히지 말고 성경의 캐내가 현실화돼서 내가 이 성경에 말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오민수 목사가 에스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밝히라는 거야. 그게 오늘 유튜브에서 나가는 메시지란 말이야. 유튜브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까지 조회수 1000번만 올라가면 뭐야. 구독자 1000명만 뭐야. 돈 쉬운 말로 돈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100명이 돼도 100명이 다 뚫고 회개운동이 일어나 한 명이 정작 회개운동이 일어나 영성회복이 되고 청별된 삶을 사는 그런 메시지가 유튜브에서 나가면 시대를 밝히 지금 무한창조 시대인데 열린 시대인데 옹리스 목사 그때를 보고 지금도 막 외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듣고 종교 지도자들 더 깨지고 교회들도 다시 회복되려면 엎드리는 에스더가 엎드리는 목사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기독교 신자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성질이 떼야지 구별이 되는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면 이 험난한 어려운 시대를 돈 쫓아다니고 허리먹탱이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개나발 불고 있어. 분명히 내가 쓰면서 세상이 밝아지고 내가 어두운 세상이 다 어두운 거야. 내가 병들면 세상도 싫고 내가 건강하면 세상도 다 아름답고 좋은 거야. 온 천지가 천국이 되는 거요. 내 친구들도 많아지고 나는 우리 홍목사 원래 내가 그 아들 딱 장난다시 보낼 때가 내가 결론을 그 면사포 쓰고 나 그 웨딩 와같이 하는 날 보는 그 아침에 그거 보여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결과 분명히 이루어지게끔 목사가 엎드리면 하나님 일을 해 안 해? 엎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엎드려야지. 에스라가 엎드리면 되는데 왜 안 하나? 내가 그걸 하겠다 이거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구차한 말을 하지 말고 엎드릴 목사가 되고 회개운동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이라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저는 분명히 외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짜 애타고 속 타는 소리입니다. 정말 막 시대를 보면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보면서 개혁해야지. 유튜브를 왜 유튜브 덧뿌리 하나 하네? 끝까지 몇십만이면 뭐하고 엉터리 설교하지 말고 한 명을 놓고 들으고 한 명이 회개운동하고 그 한 명이 또 큰일이 아주 죽겠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오늘 에스라처럼 엎드려지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 설교 제목은 중부자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무릎을 꿇으니까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고
동력자 스가냐도 나타나고 방백들 장로들이 조사단이 만들어지고 온 백성들이 성결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쓸 때에 온 나라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온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